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새로운 말씀을 찾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찾아봅시다. 자, 찾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을 펴고. 자,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앞을 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말하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해서 성령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뭐죠? 물이죠. 물이에요. 자, 이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에 대한 특징을 말해봅시다. 액체다. 또 투명하다. 맞아요. 자, 또 자, 맞아요. 액체예요. 지금 액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체예요. 자, 변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자, 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변해요?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는 거, 저걸 뭐라고 해요? 수증기라고 하죠. 수증기. 물이 증기가 되어서 막 이렇게 나와요. 저 수증기가 힘이 굉장히 세서 나중에는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해요. 옛날엔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드는 엔진을 저 수증기로 했다라고 기억이 돼요. 자, 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그러면 온도를 낮춰서 0도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고체가 되죠. 그 고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얼음이라고요. 저기 쏟아지는 건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저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 목사님 고향은 포항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 뒤쪽에는 배들이 많이 있는 항구였는데, 배는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신선하게 옮겨나가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 얼음 공장이 우리 교회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공장 밖으로 저렇게 긴 파이프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바구니를 갖다 대면 저렇게 얼음을 막 쏟아줬어요. 엄청 시원했어요. 펄펄 끓는 여름 날씨에도 저 주변을 가면 냉기가 싹 들어왔어요. 천연은 아니죠. 에어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기체, 수증기가 되고, 꽁꽁 얼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되죠. 자, 이렇게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어요. 물과 수증기, 얼음,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이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르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재료는 똑같기 때문이다. 맞아요. 자, 여기서 질문. 자, 물과 얼음과 수증기. 다시, 물과 얼음과 수증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것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원소기호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원소기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원소기호는 무엇일까요? 물의 원소기호, 수증기의 원소기호.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자, 얼음의 원소기호. 자, 중등부 정도 되면 저 정도는 껌이에요. 그래서 맞추면 안 돼.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새로운 지혜를 주는 거야. 자, 무엇일까요? A. 땡. 자, 난데없는 A. 자,
자,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말한 사람 못 말해요. 처음에 H로 시작해요. H2O 정답. H2O. 자, 봐요. 물은 이제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붙여서 H2O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소 기호예요. 그런데 액체 상태일 때도 원소 기호는 H2O예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도 H2O예요. 수증기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H2O예요. 모두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체고 곡체고 액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이고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액체처럼 흐르고 다니는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H2O라는 본질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액체, 기체, 고체 똑같은 H2O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듯이 하나님도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보여요 이거? 자, 목사님 보여요? 네. 자, 이 싹 비켜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 불렀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 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부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분이에요. 또 예전에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두 글자이기도 하고 세 글자이기도 해요. 오, 맞아요. 역시 지난주 스트립스 1등한 우리 아이니 이번 주에 간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자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세 분 하나님은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영, 뭐라고 했어요? 성부가 하나님인데 성부의 뜻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예요. 자,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 좋은 사람. 자, 또 혼내는 사람. 또 전혀 다른 가정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군요. 말이 많은 사람. 과자 뺏어 먹는 사람. 자, 폭로가 되고 있군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빠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는 이런 아빠예요. 자, 가정을 돌보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창조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특히 옛날에는 아빠가 사냥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거든요. 사냥을 해서 먹여 살렸잖아요. 아빠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을 아빠가 책임지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업을 잇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멋진 요리사였으면 아들도 요리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아들도 농부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또 누가 남았어요? 성령님이 남았어요. 성령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활동하시는 분을 이야기해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어른들 드린 예배에서도 이게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른들하고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자,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시작. 잠깐만. 여러분이 읽어야지. 왜 여러분은 복화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읽는 거야. 큰 소리로. 자, 준비, 시작. 그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내가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그리고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있을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어떤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안다고요?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더 잘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눌러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사람은 없죠. 항상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닭을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닭? 네.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품냐면 닭이 날개를 이렇게 해서 들어서 그 병아리나 아니면 달걀을 이렇게 품어요. 자기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달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렇게 확 품고 조금의 틈도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은 그 속에서 그 달걀은 달걀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부화될 때까지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품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오셔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일까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스피드 있게. 자,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 어떤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자,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자, 중보기도라는 건 남을 돕는 기도예요.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중보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실수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지금이 어려워요. 속상합니다. 자, 어느 날 유치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사탕을 막 물어 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너 왜 그러고 있니? 구구단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잘 외워요? 대단합니다. 자, 구구단을 외워서 힘든 7살처럼 여러분은 7살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뭘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잊지 말고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